우리가 친한 사람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들과 알면 알수록 계속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몇 시간을 대화하고도 얼마나 대화할 것이 많은지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자고 대화하자고 할 정도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소소한 일까지도 많은 말들을 나누게 되죠. 그렇지만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색하고 또 할 말도 많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결국 마음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에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가셨고 이제는 구원의 클라이맥스인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11장 51절에서부터 5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체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한 시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역은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이죠. 베다니 지역에서 사람들은 이를 목격했고 또 기뻐했고 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게 되므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또 그들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기쁨으로 그것을 수반하기 위해 잔치자리를 꾸미고 또 정리하고 청소하고 음식 장만하고 준비에 분주합니다. 또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위치에서 따뜻한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각자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발 앞에 있었고 또 나사로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고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동생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분노해서 예수님께 동생의 나를 돕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두 사람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반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왔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리아는 3번을 예수님 발 앞에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리아의 신앙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져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붙어 있었을 때 능력을 받고 힘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멀어지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치여서 예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의식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왜 저 사람은 왜 안 하는가? 또 힘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왜 열정을 다하지 않는가? 왜 나만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작은 일,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상처받고 섭섭하고 힘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거리인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가룟 유다의 설명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 1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 연봉인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께 뿌립니다. 사실상 굉장한 명품이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도록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여기서 그저 씻어주고 또 향유를 쓴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 이만큼의 향유를 준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야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역시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위한 준비,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겸손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을 알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그녀가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왜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냐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따집니다. 이 말이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옳은 소리 같고 이빠른 소리 같이 보입니다. 특별히 나쁜 뜻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가 예수를 잡아 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마음이 뒤틀린 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정의와 인도주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가 돈꾀를 맡은 도둑이었으며 실제로 화가 난 이유조차도 결국 향유를 돈으로 바꾸어 돈꾀에 들어왔다면 자신이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향유를 다 부어버리는 마리아가 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뒤에서는 착취하거나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선동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또 이념과 사상에 우선을 두는 사람들, 또 성직자들까지도 여러 부류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 사탄의 전략은 신앙의 행위를 방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도 악한 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유다를 만류합니다. 결국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마리아는 영적으로 직감하고 이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시적절하고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 또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결국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온 제자들도 아니고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낱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놀라워했고 또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표적이 되어서 결국 환호하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그 민심은 비난과 비판, 조롱으로 싸늘하게 변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먼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 향하는 민심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결국 그분이 행하신 기적의 증거인 나사로에게까지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또 다시 죽이려 하는 이들의 시도를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결국 그 마음의 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멀리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을 저지르고 또 이것을 예수님을 죽이자고 공모한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는 상황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자리, 어떤 거리에 있냐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느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르다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나사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유대인 또 가룟 유다나 제사장들에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마리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구분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가룟 유다나 제사장들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그리고 발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전부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까이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또 넘치게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리게 됩니다. 다 드린다고 해서 또 거덜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더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더 붙어 가까워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내 마음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 은혜와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축복을 더하시고 또 통찰력을 더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헷갈리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결국 주님이 주는 지혜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랬을 때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기도의 방향을 알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내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 갖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르다의 자리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을 듣는 자리지만 지금 거리에 있는 자리, 나사로가 있었던 자리가 있고 또 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마리아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룟 유다처럼 가까운 척하면서도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늘 돌이켜서 주님 발 앞에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이미 다 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도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기쁨 더해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